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주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눈길을 뚫고 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교우들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도 더욱 단단한 기초적 영성을 가진 교회로 달려가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단단하게 숨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용의 해라 그래서 막 용의 기운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용에 얽힌 이야기들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갑진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용의 기운보다는 주님의 기운을 받아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든든하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든든했으면 좋겠어요. 감기 환자가 요즘 많이 생겨나서 막 목에 따갑고 아프고 기침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 감기도 그 기침도 결국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든든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든든함을 가지고 단단하게 뭉쳐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가 그래서 중요해요. 기초가 단단하면 웬만한 어떤 그 지진에도 문제가 없죠. 지난주에 일본에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너진 모습을 보니까는 정말 안타까운데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는 나라라서 지진에 의해서 그 설계된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니까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흔들림에도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면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속을 잘 다지라 그랬죠. 초속을 잘 다져라. 이 초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집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초돌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집을 보면요, 많은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 밑에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초석이라는 돌이에요. 이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되는 돌. 주춧돌이라 그래요. 주춧돌. 기둥을 든든하고 안전하게 잡아주어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돌. 이게 흔들리면 그 집은 그냥 쓸모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의리의리해도. 교회는 세 개의 큰 기둥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개의 큰 기둥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럼 그 세 개의 큰 기둥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라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둥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갔을 때에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기둥이 든든히 있을 때에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그 세 개의 기둥을 떠받치는 기초석이 뭐냐? 그 기초석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죽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얹고 집을 지을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점점점 확장되는 공동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던 그 당시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모습,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기초적인 영성을 막 흔드는 거예요. 초석이 흔들렸던, 주춧돌이 막 뽑힐 정도로.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요, 신은 결코 인간의 육체를 입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던 이단이에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양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어느 한쪽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이 구주라는 사실 자체, 메시아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려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흔든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향 속에 성장했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미혹함을 받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보세요. 교회가 말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진리를 외면하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이단들이 드러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초적인 초석이, 주춧돌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면 그 틈새를 어김없이 어둠의 유혹들이, 어김없이 죄의 유혹들이 솟아올라와서 고개를 디밀고 믿음을 파괴하고, 그래 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났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춧돌이 흔들리면 그 집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차적으로 성도들이 그들의 그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아예 단절해버려라. 그들을 교회 안으로 흡수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와도 돼요. 누구나 흡수해야 돼요.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와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 얻고 새 사람 되고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뿌리를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런 이단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뿌리가 흔들려요. 교회가 뿌리가 흔들리면요, 성도들은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 그랬어요. 그것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시고 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긴 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5장을 쓰면서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한 1서 2서 3절을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 기초를 잘 다지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가진 그 주축도를 완전히 털을 닦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기초적인 영성이 다져진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라. 그렇게 너희가 힘쓰고 애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보세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을 놓쳤어요. 이게 진짜 모습인가?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이게 옳은가 그런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길을 찾지 못했고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연결지을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는 그리고는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흐릿해지면 그 틈새로 반드시 고개를 디미는 것이 이단 사설이에요. 거짓된 선생들이에요. 거짓 사상, 수많은 유혹과 쾌락들, 잘못된 사상, 그게 성도들을 흔들어요. 교회를 망가뜨려요.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숨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숨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버렸던 시대가 있어요. 아예 들리지도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마다 악과 죄가 이단 사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득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52주, 365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1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와 구원은 뒤로 던져버리고 앞에 놓인 먹거리와 즐거움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참된 생명, 참된 진리 대신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 우리는 어디 가서 찾을까요? 우리가 얻은 영성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힘, 그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면 어디 가서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혼탁함이 맑음을 지워버리는 시대, 근본이 흔들리는 이 시대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근본, 기초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능력과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춧돌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깨지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아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유혹이 나를 막아설지, 흔들어 놓을지, 어떤 아픔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내 가정을 가로막고 내 자녀들의 길을 위태롭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기초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이겨내고 뚫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제일교회가 2024년도에도 붙잡고 달려가야 될 기초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저기 붙여놨잖아요. 들어오면서 이거 한 번도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예배당을 그냥 수없이 들락하면서도 저거 한 번도 안 읽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영성이라고 보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말씀에 집중. 왜요? 말씀이 뭐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양육서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하나님의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들어있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리서도 아니고 율법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양육서라고 그렇게 믿고 말씀을 펴들고 읽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느끼질 못해요.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집중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의 길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표도 흐릿해져요. 말씀은 내 인생의 길잡이에요. 등불이에요. 감사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과 함께하는 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감동이라는 뜻을 원어에 가서 찾아보면요, 신의 입김을 덧입혔다는 거예요. 교훈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책, 책망하는 책, 말씀에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곁길로 가면 회초리를 드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바르게 인도하고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열매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같아져요. 꿈도 같아지고 비전도 같아지고 말도 같아지고 생각도 같아지고,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각이 정리가 돼서 하나가 돼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몰라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게 일하셨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시면서 죽으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는 것을 꿈꾸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고통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 꿈을 꾸셨던 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신 그분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 되셨던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결과 성도는 절대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시고 영원한 당신의 자녀 삼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깊이 빠지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에요. 글씨예요. 근데 이 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요. 나를 움직여요.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줘요. 힘있게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그 살아 움직이는 성전들이 약속된 시간에 주일날 모여서 건물,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아름답게 굴러갈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때 예배당이 아름답고 참 멋지고,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마음이 즐겁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학교, 일터, 직장, 어디서 생활하든 그곳에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우러질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움직이게 해라. 성경이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해라.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그 성막이 조금 해요. 별로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성막 모습을 보면 성막들이 있고, 성막인데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두세 평 남짓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와서 좌정하셔요. 거기 와서 거하셔요. 거기 와서 사셔요. 아니, 뭐가 부족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좁은 곳에 오셔서 거하시냐고요. 보잘것없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 포로기 시절 회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전된 당신의 자녀들의 가슴과 삶 속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된 삶, 그래서 중요해요. 나같이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모실 때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나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라, 신뢰.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이길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영성이에요. 신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건 깨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때에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축복과 영광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